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아버지, 종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년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남은 한 달, 2022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들에 이제 시체가,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피살된 시체를 죽인 사람이,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 그 사건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범인을 모르거나 드러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모르거나 드러나지 않은 죄는 대충 덮어버리고 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그 범죄의 범인을 모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미결로 끝나고 아무것도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설령 범인이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죄가 있어도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범인이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냥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는 그냥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끼리는 설령 범인을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덮는 분이 절대 아니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덮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살된 시체는 아마 누군가 범인이 있었겠죠. 모르지만 누군가 범인이 있을 텐데 지금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방법을 써라, 이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지역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죄는 나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교회의 죄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죄는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발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머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발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머리도 죄가 있는 것이고, 손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걸음을 옮긴 발도 죄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죄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공동체,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너, 나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내 편, 내 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편, 내 편만 따지고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범인을 잡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정말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그랬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가늠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리려면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의 죄를 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누구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로들, 또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총동원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살인당한 사람, 그래서 들에 버려진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무지한 피를 흘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그 사람이 피 흘려 죽게 된 것이 무지한 피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도 중반에 보니까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죄 없이 그 사람이 피 흘리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살인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사람이 누굽니까? 2절, 3절, 4절, 6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재판장도 옵니다. 재판장은 누굽니까? 사법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레위자손과 제사장들도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 재판장들, 레위자손,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법 지도자, 신앙 지도자 모든 사람이 총동원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총체적으로 억울한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그런 사람들,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당한 사람,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나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면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내가 어려워질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교회가 돈 없다고 일을 못하면 그 돈 없는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 개인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이자가, 그 이윤이 창출되는 데 따라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내가 요 정도 헌금 드리고 요 정도 다른 사람 조금 돕고 그래야지.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에게 주님은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손을 씻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살된 시체가 들에 발견되어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제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마을을 그
거리를 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3절에 보니까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다시 말하면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어디를 끌고 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피살된 시체가 있는 동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그곳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어디를 끌고 오냐면 골짜기, 그 물이 항상 흐르는 그곳으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 골짜기에 끌고 와서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끌고 와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합니다. 목을 꺾고 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끌고 와서 목을 꺾은 다음에,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에서 피가 솟구치겠죠. 그리고 그 피가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무엇입니까?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 그들이 이제는 그 위에다,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이것을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무죄함을, 결백함을 손을 씻음으로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 그 피살된 살인죄가 과연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동체는 나의 죄일 뿐만 아니라 곧 우리 모두의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죄일 뿐만 아니라 곧 우리의 모두의 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로들이 와서 손을 씻는 행위는 내가 결백하다,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게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르는 죄를 손을 씻음으로,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목에 그 더러운 때를, 죄의 때를 거기에 씻겨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을 씻고 송아지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손을 씻은 그 죄의 때가, 더러운 죄의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송아지의 목에 떨어지고 그 송아지의 목에 있는 피와 함께 그 흐르는 물에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 흐르는 물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5절과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아멘. 여기도 보니까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아래서 잡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4장 50절 51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를 잡고 짐승을 잡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흐르는 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를 씻는 예수님의 샘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그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흐르는 물 위에 두고 그 목을 꺾은 다음에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 결국 나의 더러운 죄의 때가 그 송아지 위에 떨어지고 그 송아지의 피와 함께 흐르는 물에 떨어지고
그러면 흐르는 물은 그 물 흐름을 통해서 그 죄의 때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멀리 옮겨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꺾고 너희들의 죄된 때를 그 위에서 손을 씻고,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 멀리 떠내려 보내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그랬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떻게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을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님께서 멀리 옮기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손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범인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피로, 그리고 너희의 더러운 손을 씻고 죄의 때를 그곳에 떨어뜨리고 멀리 옮기시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손을 씻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그냥 누가 잘못했다, 범인이 누구냐 이거 찾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의 죄도 분명히 있기에 그 송아지 앞에서, 그 위에서 꺾인 그 송아지 앞에서, 목이 꺾인 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더러운 죄의 때가 그 피로 옮겨지고 그 피가 흐르는 시냇물에 멀리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손을 씻게 되어질 때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손을 씻지 않아도 될 만큼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정말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아도 될 만큼 죄의 때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정결하게 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범인 찾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냐. 주님은 그거 물으라고 지금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공동체가 정말로 그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너희 공동체 전체가 그곳에 와서 장로들, 사법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와서 그곳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누구만 씻어야 될까요? 누구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손을 씻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손을 씻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의 죄의 때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범인, 누가 죄인, 누가 문제,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회개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될 사람임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양문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손을 모두가 씻음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에서,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씻음받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교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손을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인정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